정부가 중국 상해에 있을 때 정말 임시정부라고 하지만 초라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 선생도 생활비도 거의 없어서 굶을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김구 선생님 집에 가게 되는데 어머님께서 아주 맛있는 배추 시래기 국을 끓여서 주시기에 아주 맛있게 먹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님 이 시래기가 어디서 난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장터에 갔는데 배추 장사들이 그거 버려놓은 거 그거 시래기 주워가지고 그래서 끓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구 선생은 마음속에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할 때 참 어머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비록 망명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일국의 한나라의 임시정부의 주석의 어머니가 시장터 나가서 이 버려진 쓰레기 같은 이런 것도 주워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호통을 치면서 너 일어서 종아리 걷어. 그래, 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나이가 있고 일국의 임시정부의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옷을 위로 올리고 종아리를 내놓고, 그리고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아들을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이 김구 선생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식, 야, 뭐가 아프다고 울어? 막 소리 지르니까 김구 선생이 하는 말이, 어머님, 제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고요, 어머님이 작년에 저를 때릴 때보다 힘이 이렇게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 효정을 다하는, 정말 효자가 이 역사 앞에 큰 일을 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김구 선생님 같은 효자도 있지만 또 불효자도 또 많이 있는 것은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이 무겁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날은 교회에 좀 가고 싶지 않은, 또 목사님 설교가 뻔한 설교가 아니겠는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참 이런 날을 맞이하면 참 많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 어머님께서 2001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목회하고 유학하고 갈 때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간 것보다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어머님께서는 큰아들 큰며느리를 사고로 일찍 보내고 마음의 그 충격이 워낙 크셔가지고 몸이 많이 약해지시고 돌아가시 전에는 거의 한 7년 8년 거의 누워 계시는, 그러면서도 어머님의 생각 가운데는 아들 목사밖에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싹군 목자 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곳에 있게 된 모든 것 어머님의 그 사랑으로, 어머님의 그 기도로, 어머님의 그 은혜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왜 그렇게 불효하지요? 살아계신 동안에는 잘 모르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어머님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게 되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어버이 주일에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 때문에 가슴 아픈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 장례식 때마다 거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셨건 잘못해주셨건 어머님이 안 계시면,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님이 내게,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발달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3세 전에 있었던 일은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어릴 때 얘기하니까 이놈들이 다 잊어버렸대. 모른대. 아무것도 모른대. 지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말도 못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간호했던 부모님의 그 어릴 때의 얘기를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얘기를 하나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마치 내 혼자 큰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아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운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녀는 부모님의 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 부모와 자식과의 이 갈등이 왜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이 자녀와의 사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모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자식이 부모님께 부려워하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런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 사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은 이 사회 가장 베이직 유닛이거든요. 가장 기초 단위인데 오늘 사회 문제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모든 100가지, 10,000가지 문제의 원인은 가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불효, 효성을 다하는 것 정말 어렵고, 또 특별히 성경은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점점 깊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말세가 되었어요. 전부 다 자기만 살아,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살아나면 되는 것이고 나만 먹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물에 빠져 죽든 남의 집 아이는 죽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고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며 돈밖에 몰라. 돈이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돈 다 돌아버렸어요. 지금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작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노년층의 자살률이 부끄러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1년에 4,700명이 자살한다고 하는, 4만이 아니고 4,700명이 자살한다고 하는,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왜 오늘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잖아요. 그래도. 그러나 행복 지수가 왜 이렇게 점점 급강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왜 행복 지수가 낮아지느냐 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행복을 가정 밖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것이 가정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검찰총장이 되어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는 걸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이 불행하면 여러분이 불행할걸요. 그러나 회사가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이 행복하면 참을 수 있잖아, 그죠?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가정이 행복하면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 숨겨놓았느냐? 가정에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현대인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가정 밖에 무슨 대단한 행복이 있는 줄 생각하고 가정을 희생시키고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멀리하고 아이들도 만나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행복이 올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행복은 가정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가장 기본적인 효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들은 그냥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씀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에는 약속을 보너스를 붙여놨어요. 어떤 약속이냐? 3절에 봐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2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줄게. 그럼 여러분 무슨 소원을 말씀 부탁드릴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공 좋아하잖아요. 좀 성공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잘 사는 것. 아마 2번째는 잘 살기만 하면 뭐예요? 건강이 있어야지.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아마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2가지 복이 어디 있느냐?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놀라운 축복의 공식이 비결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 받고 싶으면 아멘. 여러분 그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문화권에서도 어느 종교도 부모님에게 불효하라고 가르치는 종교 그런 문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법칙 가운데도 가장 으뜸되는 자연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보면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어디 있죠? 여러분 어디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효도하라는 가르침을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불효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불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왜 이것이 어려울까요? 어떤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하여 미묘한 이중 감정에 얽혀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사실 효도하는 것, 효도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마음속에 다들 그런 마음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 효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 잘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효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왜냐? 여러분이 잘 안 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른 종교들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라, 공경하라,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친절하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 바로 앞에 방법론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 방법론이 뭐라고요? 다 같이요?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다 같이 주 안에서.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키워드가 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다른 종교나 다른 윤리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똑같을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알죠. 사랑해야 되는 것 왜 몰라요? 용서해야 되는 것 왜 몰라요? 그러나 잘 안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랑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사랑하는 것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불편해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옛날에는 용서 안 하고 지내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용서 안 하고는 못 살겠어. 그냥 그래서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를 빌게 되고, 정말 옛날에는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써도 안 됐는데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성령의 비밀을 체험하고 있죠?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의 종교들은 내 노력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고 넘어지고 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있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의 서신에서만 164회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걱정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잖아, 그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세상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 종교생활할 때처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새로 시작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된다니까요. 글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서 가운데, 그는 자기 서신 가운데 주 안에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164번씩이나 하고 있는. 저도 요즘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마음속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 매주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경기가, 이제 축구 경기가 브라질에서 열리는데, 여러분,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가르쳐줄까 말까, 이 선수들에게. 골대 안에 넣어야 골이에요, 그거. 묻지도 않으시네. 골대밖에 아무리 차도요, 그거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주님 밖에서 효도하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해보셨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것이,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효도 안 된다 포기하지 말아요.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가 있고요,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 없는 것도 있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던 그 김희아 씨에 대한, 김희아 집사 얘기를 한 적 있죠.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애를 버렸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힘든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큰 주먹만한 반점이 얼굴 반을 가렸습니다. 여성이 외모 지상주의 대한민국에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차별을 당했겠어요? 고아라고 하는 그거 한 가지만 해도 힘든데
얼굴에 이런 점까지 이렇게 그냥 시커먼 점까지 얼굴에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저를 버린 부모님 저주하고 이 세상 사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막 그랬을지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어린 아이가 보육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는 주님을 만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한나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 드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찍 세상에 저를 놓아주셨기에 아픔을 빨리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픔을 겪지 못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타인의 냉대와 편견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다 들었잖아요. 감사의 씨앗을.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이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님 안에 있으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얼굴에 이런 안면 장애를 가지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정말 자기를 버린 부모님에 대해서, 그 어머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나를 버리고 가시다니. 세상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김희아 씨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쓴 책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246페이지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 얼굴을 내려다볼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버린 엄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라리 엄마의 얼굴에 반점이 있다면 엄마는 감사하게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얼굴에 있는 반점 때문에 세상의 무수한 편견과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나를 보며 엄마는 저 때문에 기쁘기보다 아프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엄마가 해준 게, 아빠가 해준 게 뭐냐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머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를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흉내는 좀 내고 어버이날 꽃은 하나 좀 달아드리고 용돈 얼마는 줄 수가 있지만 진정한 효도는 우리 힘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할 수가 있어요. 이분도 보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내 얼굴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왜 얼굴 때문에 이혼합니까? 이런 귀한 천사. 하나님의 아이들을, 얼마나 이쁜 아이들을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지금도 전 교회 전국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간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참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참 무거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 되가면 어머님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게 준 것이라고 하는 상처밖에 없는데
내게 물려준 것은 가난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생활을 여러분이 시작하여야만 합니다.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돼요. 우리 어머님과 부모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놀라운 축복의 물꼬가 터지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흘러갈 텐데,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물꼬를 꼭 잡고 막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힘드시죠? 너무 눈물 나고 속상하시죠?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김희아 집사님처럼 얼마나 힘드셨으면 어머님이 나를 버리셨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겠어요. 다시 우리 부모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주님의 그 어머니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감사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기초를 우리가 세워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하면 또 실패할 거예요.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면 가능해요. 주님 도와주면 사랑할 수가 있고요. 주님 도와주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주님 함께 하시면 가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함께 하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함께 하면 모든 저주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새벽기도 시작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물꼬를 터뜨리는 그런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함께 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